TV 성서여정 오늘은 창세기 20장을 마치며 요르단을 거쳐 이스라엘 남부까지 왔습니다. 잠시 TV 성서여정 그늘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이후 부활과 영혼에 대한 우리들의 궁금증. 영혼과 육신, 부활과 하느님의 나라. 1. 하느님의 나라와 육체와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 모든 신앙인이 한 번쯤 품어보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죽음 이후 영혼만 하늘나라에 가는지 아니면 육신도 함께 변화되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는 물질 세계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직접 묘사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설명할 때 비유를 많이 드셨지요. 그만큼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차원에 속한 세계입니다. 이 강론에서는 성경 말씀과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 영혼과 육신이 구원받아 누리게 될 하느님의 나라의 삶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혼과 육신의 구원, 그리고 심판 천국과 연옥지옥.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영혼과 육신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고 구원의 계획에도 두 요소가 다 포함됩니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면 영혼이 육신을 떠나 불멸의 상태로 하느님 앞에 가서 개별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의 결과로 영혼은 곧바로 천국 또는 지옥에 들거나 천국에 들기 전 연옥을 거치게 됩니다. 천국은 은총 안에 살았던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행복과 사랑의 친교를 누리는 상태이며, 지옥은 하느님과의 사랑을 스스로 거부한 영혼이 영원히 하느님과 단절되는 상태입니다. 한편 연옥은 구원받은 영혼이 천국 입성을 위해 남은 흠을 씻는 정화의 과정을 뜻하지요.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삶에서 하느님의 은총에 충실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가 있을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시금 부활하여 영혼과 육신이 재결합하고 그때 최후 심판을 통해 영원한 상급이나 벌이 완성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육신 역시 부활을 통해 구원에 동참하도록 약속되어 있기에 그 희망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3. 영혼의 정의 인격과 전 생애를 담은 존재. 인간의 영혼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며 각자의 인격과 일생의 기억을 간직하는 불멸의 정신입니다. 창조 때에 하느님께서 흙으로 빚은 사람의 육신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자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혼은 육체의 생명과 개성을 불어넣는 원리로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영혼에는 우리의 의식과 양심, 지성과 감정, 그리고 자유의지가 모두 담겨 있으며 우리 각자의 고유한 인격과 살아온 삶의 이야기 전체를 품고 있습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영적 실체입니다. 사람의 몸은 언젠가 늙고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안의 영혼은 죽지 않고 계속 존재합니다. 즉 육신은 잠시 살다가 사라지지만 영혼은 불멸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다만 하느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 홀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일시적이고도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인간은 본래 영혼과 몸이 결합된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혼은 장차 부활 때 새로운 몸을 입음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생명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4. 몸은 흙으로 돌아갔건만 부활에 대한 의문. 육신은 죽음 후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성경에서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하며 창세기 3장 19절.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죽은 몸은 결국 썩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사라져버린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의 약속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초대교회 당시부터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적 시각으로 보아도 죽은 세포와 해골이 부활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신비입니다. 이 의문에 대해 성경은 단호하게 하느님의 전능하심과 생명의 신비를 지적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오로 사도는 이러한 의문에 답하며 부활의 원리를 비유로 설명하는데 그 핵심은 곧 이어 살펴볼 씨앗의 비유에 잘 나와 있습니다. 5.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차원의 세계인가?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3차원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세계가 아니라
그 너머에 존재하는 하느님의 차원의 세계입니다. 성경과 교회는 천국을 어디엔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장소라기보다 하느님의 사랑과 통치가 완전히 실현된 영원한 공동체로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시간과 공간으로 파악되는 개념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과 친교가 완성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렇듯 천국은 우리의 현실 차원을 초월한 영원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살과 피, 현 상태의 육신은 하느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어 없어질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현세의 육신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존재 방식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 주어질 변화입니다. 6. 썩지 않는 몸으로의 변화. 성 바오로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신비를 상세히 설명하며 죽은 자의 부활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달라질지 밝혀줍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 죽은 듯하지만 새 생명을 틔우듯이 우리의 육신도 죽음을 통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썩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표현하지요. 지금의 몸은 늙고 병들며 결국 죽는 썩어야 할 것이지만 부활 때에는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불멸의 몸을 입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을 바오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모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듯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신은 순식간에 영광스럽게 변모됩니다. 비천하고 약하던 몸은 영광스럽고 강인한 몸으로 일으켜지고 더 이상 늙거나 병들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을 것입니다. 이로써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게 되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지배되지 않는 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7. 씨앗과 열매의 비유로 보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영생의 신비를 설명하시면서 씨앗과 열매의 비유를 사용하시곤 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생명이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옛 껍질을 벗고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것을 예견한 비유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영적 원리입니다. 곧 우리도 죽음을 통과해야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은 끝장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이듯이 우리의 죽음도 부활을 통해 더 놀랍고 풍성한 생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도 같은 비유로 부활을 설명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하고 일깨우며 씨앗을 땅에 심는 행위는 장차 날 완전한 몸을 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씨를 심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지요. 지금 우리가 지닌 육신은 장차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의 씨앗과 같습니다. 이 씨앗은 죽음이라는 토양에 떨어져야 비로소 참된 생명, 영원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현세의 삶에서 겪는 쇠퇴와 죽음까지도 거룩한 눈으로 보면 영원한 생명을 향한 하나의 통과 의례임을 깨닫게 됩니다. 8. 씨앗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몸의 신비. 씨앗이 땅에 묻혀 싹트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줄기와 열매를 내듯이 우리의 부활체 역시 현재의 몸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몸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바오로는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각각의 씨앗에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즉 밀알 하나를 심으면 밀 이삭이 나고 도토리를 심으면 떡갈나무가 솟아나듯이 하느님께서 우리의 죽을 육신이라는 씨앗에 새로운 형상의 부활체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부활하는 몸은 이전의 육신과 완전히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그 모습과 성질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씨앗과 나무는 같은 생명체이지만 형태가 전혀 다르듯 부활체는 동일한 영혼이 담긴 몸이면서도 훨씬 영화롭고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성경은 이 부활한 몸을 가리켜 신령한 몸이라고 부르며 고린도 15장 44절 더 이상 병들거나 제한되지 않는 영광의 참몸이라고 증언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몸의 탄생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능력과 섭리에 따른 것이기에 우리는 그 구체적 모습이 어떠할지 현재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문을 걸어 잠근 공간에도 나타나실 만큼 자유로웠고 빛나고 영화로웠지만 제자들에게 손발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음식을 드실 만큼 분명히 물질적인 연속성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새로운 몸도 현존했던 육신의 씨앗을 바탕으로 하느님께서 다시 빚어주실 영광스러운 걸작품이 될 것입니다. 9. 영혼과 새로운 몸의 결합 완전한 존재의 회복.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통합적 존재입니다. 우리 신앙은 육신을 단순한 영혼의 껍질로 여기지 않고 영혼과 더불어 하나의 인격을 이루는 본질적 요소로 존중합니다. 죽음으로 잠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최종 상태가 아니며 부활 때에 다시 결합함으로써 완전한 삶이 회복됩니다. 부활의 순간 우리의 영혼과 새롭게 변모된 몸이 다시 하나로 결합하여 비로소 온전한 인간으로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원초적으로 계획하신 인간 존재의 완성입니다. 초대 교회의 신학자들은 영혼은 육체의 형상이라고 말하며 영혼이 있어야 비로소 육체도 살아 움직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 없이는 육체도, 육체 없이는 영혼도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영혼은 인격과 생명을 담고 있고 육신은 그 영혼이 현실에서 활동하고 관계 맺도록 해주는 구체적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의 영혼이 자기 몸을 되찾아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일어서는 사건입니다. 이로써 인간은 영혼과 육신 어느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모두 거룩하게 변모되어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창세 1:30일 본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영혼 새 몸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완전한 존재는 하느님 나라에서 통합된 온 인격으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0. 부활한 존재로 누리는 영원한 삶의 기쁨. 부활 신앙의 핵심은 영원한 생명을 부활한 인격체로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단순히 영혼만 떠돌거나 기억 속에 남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몸이 결합된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한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없을 것이며 온전한 생명이 끝없이 지속됨을 약속합니다. 또한 바오로 사도는 부활의 때의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고 외치며 코린도 15장 55절 그리스도의 승리로 죽음 자체가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노래합니다. 부활한 존재로서 우리는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 상실을 겪지 않고 충만한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영원한 삶은 하느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친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의 삶입니다. 이 진리를 지학순 주교님은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태중의 아기는 태어나려 할 때 울음을 터뜨리지만 세상 밖의 가족들은 그 탄생을 기뻐 환호하지요. 마찬가지로 지상에 남은 이들은 사랑하는 이를 잃고 눈물 흘리지만 천국에서는 그 영혼의 귀환을 크게 기뻐합니다. 이처럼 영원한 생명은 현세의 삶을 뛰어넘는 더 큰 삶으로의 탄생입니다. 부활한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의 집에서 그분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환희와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희망이며 위로입니다. 11. 부활의 열매를 준비하는 사랑과 용서의 실천. 그렇다면 장차 우리가 입을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현재의 삶에서 사랑과 선행의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권고합니다. 최후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이웃에게 베푼 사랑과 자비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 각자는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실천하는 삶이 곧 다가올 영원한 삶을 대비하는 길입니다. 미움과 증오는 영혼을 죽이는 반면 용서는 영혼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여 우리를 하느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합니다. 우리가 쉽지 않은 용서와 헌신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영혼은 점차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어져 갑니다. 농부가 알찬 열매를 얻기 위해 땅을 일구고 씨를 가꾸듯이 우리도 부활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등의 성령의 열매, 모두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성품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77번이라도 용서하는 삶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이며 우리의 영혼을 부활에 적합한 아름다운 상태로 성숙시킵니다. 결국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 자체가 천국을 미리 앞당겨 사는 삶이며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부활의 날에 맞이할 새 몸과 합당한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수련 말씀, 기도, 묵상으로 준비하기. 마지막으로 영혼을 하느님께 합당하게 단련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육의 연습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영성의 연습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현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신앙인의 영혼 수련이 장차 올 영원한 생명에 직접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훈련에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만 말씀과 기도, 묵상과 인격 수양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진리를 배워 영혼의 등불을 밝히게 됩니다. 시편 1편은 주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이를 시냇가에 심긴 나무에 비유하여 철마다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약속하지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정신이 새로워지고 영원한 관점에서 세상을 볼 지혜가 자라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은 시간과 차원을 넘어 영원의 하느님과 만나는 접점을 경험합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우리 내면에 하느님 나라의 평화와 희망을 심어주고 죄와 유혹을 이길 힘을 길러줍니다. 묵상과 성찰 역시 중요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영혼의 진리를 관조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할 때 영혼은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꾸준히 성화됩니다. 더불어 인격 수양, 즉 덕을 기르고 성품을 거룩하게 다듬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작은 일상에서 정직, 절제, 친절, 겸손 같은 덕목을 실천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 모든 영적 훈련은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현세의 삶은 영원한 삶을 연습하는 무대와 같습니다. 말씀과 성사로 영혼을 양분하고 기도와 사랑 실천으로 영혼을 단련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마치 잘 연마된 보석처럼 마지막 날 새 몸과 함께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매 순간 하느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영원한 삶의 준비를 충실히 해나갑시다. 그것이 성인 신자로서 이 세상에서 부활의 희망을 증거하며 사는 길이요. 훗날 하느님 나라에서 영혼과 육신이 온전히 통합된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길입니다. TV 성서여정 충분하게 쉬셨으면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